8장 49절,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12 은혜 다섯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는 오늘 은혜라는 단어를 썼지만 구원과 관련한 것입니다. 오늘 그 앞에 12에 된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과 오늘 이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이제 살려주는데 두 사건에서 똑같이 그 혈루증을 고쳐주시고 또 죽었던 딸을 살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물론 이 한글 번역이지만은 물론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이 구원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건데 오늘 특별히 이제는 49절, 50절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의 집에 왔는데 사람이 와서 이제 회당장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싸움이 있죠. 어떻게 보면 다 끝났다. 49절을 말씀은 다 끝났다는 그런 표현이고 50절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목적들은 뭐냐면 이 구원 때문에 나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 똑같이 구원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 것, 그것이 많은 면에서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의 특징을 보면 그분은 항상 이 설교를 모든 일상적인 모든 어떤 사건들을 결국은 어디에 연관을 시켜서 끝내냐면 그것을 마치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오늘 12에 걸린 혈루증 여인을 고친 거나 그리고 이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나 이 사건이 실제 어떤 육신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인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보면 항상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게 실제 사건이 어떤 예수님이
빗대어서 말한 비유로 말씀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어떤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기에 관해서 결부시키는 그분의 특징이 그 분위기가 그 설교의 대부분의 많은 설교의 어떤 분위기가 항상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중적인 구조로 나온 거죠. 구원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두 번이라는 오늘 그 앞에 있었던 혈루증 여인을 고친 거나 오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거나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이 똑같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바로 이 구원은 우리가 듣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니라 대부분 인생의 문제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거기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진짜 우리 어떤 구원에까지 연결해서 결론을 맺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의 특징 그래서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죠.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됐든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됐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 뭡니까?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줄 때 예수님이 와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던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냥 직접 가가지고 무조건 해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이 와서 요구를 할 때 그들의 요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들의 어떤 요청과 요구에 의해서 그걸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우리 편에서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주님이 이루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은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래서 먼저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지각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도록 다른 무당에게 귀신에게 어떤 다른 존재에게 가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인 것이고 구주가 항상 다 이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든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든지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 당사자 구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로 하여금 그것을 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구한 것을 주님이 그에게 그 당사자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해당장의 딸이 죽게 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갖다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그 절망적인 다 끝났다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러나 또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어떤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 다 육신에 관한 거죠.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제가 3일 밤에 때 그런 말씀 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도 어떤 기도의 내용을 기도하냐면 내 안에 있는 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누가 시켜도 이렇게 기도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간절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를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끝났으니까. 근데 그 끝난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어디까지밖에 보이지 않느냐? 그냥 인생으로서 어떤 뭐 건강이면 건강, 어떤 경제적인 것, 경제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그것만을 보는 그 시각에서 이거 다 끝났다. 이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두 가지를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구원에 가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이것이. 근데 여기에 오지 못한 분들은 아직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구원하면은 하는 것이 다 이제 문제.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어떤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말씀이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에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럴 거면 제발 좀 나를 좀 괴롭게 해달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부분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과부와 같이 그리고 밤중에 여행하다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그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항상 마음에 기도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으로 가득하게 바랍니다. 기도의 영도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 이 구원과 이 생명과 무관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가 어디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 기도가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 더 심하면은 문제가 없으면 아예 기도를 안 해. 기도할 일이 없어. 새벽 기도는 둘째치고 뭐 나오지는 하나님 앞에. 언제 나와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밖에.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기도의 제목이 항상 어디나 거기에 맞춰져 있어. 거기.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주변의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에 있어서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동기고 이 목적성이에요. 목적성.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에서 그 기도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그것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내 신앙의 이유가 되겠죠. 믿음의 그 목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모양은 다른데, 근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기도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예수님 이 야이로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회당장한테 당신 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만 괴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절망감, 낭만감, 다 끝났다.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그것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위한 간구든지 아니면 우리 진짜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위한 기도가 됐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해봤자 소용없어.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이 딸이 죽은, 이 여자가 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다 그랬더니 뭡니까? 사람들이 듣고서 죽은 걸 아니까 비웃었댔잖아요. 그죠? 마귀도 비웃을 정도로 마귀도 걱정을 하네. 아이고 웃긴다. 참 믿음도 참 좋다. 그러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의 그 마음에 이 기도라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야. 먼저는 이 목적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있는데 이 기도를 또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방금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낙마하게 하는 다 끝났다. 안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1차적인 말씀은 뭐냐면 오늘 그 사람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그 회당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 말 듣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와 같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번거로워서 괴로워서라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끝났다고 하는 그런 느낌. 기도도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생각할 일도 없죠. 어차피 기도 안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도 누가 이런 절망감과 이런 가끔 낙심도 왜 낙심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할 일도 없죠. 이제 낙심 안 하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제 그 정도까지 가야 돼, 이제는. 어떤 상황에 아주 낙심되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은 단지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가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라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 사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신앙.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단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죠. 선포하고 하나님 한 명의 선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봐야 될 구원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지체의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서 저는 기도가 그거밖에 안 보여요. 구원이 성도들을 향한 그 구원의 모양이 그러한 열매들로 나타나기를. 이 안에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주일날인가 예배드려 그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왜 출애굽 시켰다고 했어요? 고생하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고생 않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 같이 참 희한한 게 뭐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아유, 그렇게 힘드는데 힘든 줄 몰랐다.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궁극적인 가끔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육신으로 볼 때 육신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더 고생했는데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단지 육신 편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봤던 장차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땅, 그리고 맨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갈 그 나라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과정의 어떤 상징으로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서 이제 여기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기도의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는 우리가 단지 육신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사는 이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근데 사실은 육신적인 것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때 당시 그들조차도 그들 속에 낭망이 있었어. 그들이 낙심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왜? 그들이 사도들조차도 살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바울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야, 참 힘들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참 믿는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다가 갑자기 썩 돌아가고 저기로 돌아가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사도들 마음 가운데도 심지어 마음의 절망이 있어요. 그들의 절망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절망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그런 근심들이 그들에게 그 근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심이 세상 근심이 됐던지 간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걱정이 해결됐다고, 걱정이 사라졌다고. 근데 그것이 세상 걱정이 사라졌을 때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렇게 쓰고, 오늘 문제는 세상 걱정이잖아요. 그죠? 육신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거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근심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됐던지가.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을 분명히, 그것을 먼저 그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불의한 과부를 봐라. 여행하다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친구를 봐라. 벗됨을 위하여 그에게 주지 않았지만 밤에 찾아와서 강청함을 인하여 그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기도는 필수적인 겁니다.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기도가 내 안에서 기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믿음이 있는지, 그 기도를 이룰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에서, 믿음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세상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그렇게 되기를 오늘 이 한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